나오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올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 즉 주님의 말씀으로 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전인 사사 시대에, 그러니까 후반기쯤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사기 22장 25절을 보시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왕이 없었더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인간 왕이 없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통치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또한 뜻하는 바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을 또한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들어갔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모두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본문 룻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기근이 들어서 이 배고픔과 이 고통을 당하자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정말 쫓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자들마저도 빵을 찾았어.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찾았어. 그러니까 다 이거 배고픔이잖아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지금 더 많이 덮쳐서 갈수록 지금 비행기도 스탑을 해버리고 지금 많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를 당하다 보니까 일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사 문도 어떤 데는 지금 닫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비즈니스도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예를 들자면 이런 입장이라면 크리스찬인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비슷한 입장일 때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입장일 때 이 정도 입장도 아니죠. 그때 당시처럼. 그러나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입장일 때에 어떤 성도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주로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잠시 정말 교회 일에는 관심을 끊자. 봉사하던 것도 이제 끊기 시작합니다. 또 예배 생활도 교회 가는 것도 쉬고 일단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몸이 조금 아프잖아요. 일단 좀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자.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지금 현재 닥치는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주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잠깐만 선택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기록이 없을 거예요. 룻기의 기록이. 대부분이 잠깐 동안만 내 뜻과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고자 한 그 선택이 잠깐이 아니라 긴 세월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압으로 이주하는 가족들의 이 이름들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 거예요?
그들에겐 이주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이주한 목적이.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가장의 이름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의 뜻들 다 있잖아요. 저의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어질 양의 맑을 숙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 이름을 정말 촌스럽다고 싫어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이름을 좋게 지어줬구나. 어질고 맑게 살으라고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자, 그분의 이름의 뜻이 이렇다면 그분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라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엘리멜렉은 자신의 왕인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금 이때가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더 나아서 기도할 때란 말이죠. 이 오미크론이 스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스탑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하는데도 자기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고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흉년을 피해서 지금 빵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모압 세상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빵과 돈을 쫓아서, 물론 쫓아갔을 때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본인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모르지만 모압 땅을 선택하여 간 엘리멜렉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4절의 기록을 보면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낸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또 합니다.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이 두 아들마저도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와이프 혼자, 나오미. 의지할 곳 없는 타향에서 정말 갑으로 남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상황은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요즘에는 뭐 여성들이 많이 일도 하고 얼마나 나름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죽음 중에 죽음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도 지금 어쩌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라는 이 공포는요 강력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생각지도 못한 좀 좋아지리라 했던 이때에 다시 갑자기 쓰나미처럼 닥쳐서 하루면 그냥 수만 명씩 지금 걸리고 있어요. 거의 그냥 콜록콜록하면 거의 다가 오미크론이에요. 자, 이렇게 이 실생활과 우리의 관계들이 마비될 만큼 지금 우리의 입장에 당시의 입장과 별 다를 바가 없을 만큼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모든 면에서 어려울수록 우리 한마음 성도님만큼은 더욱더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얻으셨으면 좋겠고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에도 생각 속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아니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선택할 경우에 이 선택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결단 날 만큼 선택을 다 하시나요? 은혜 받고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정말로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냐고요. 우리는 모든 선택에서 많은 선택에서 쉽게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딱 이 소식을 딱 듣고는 절망적인 현재 모습 그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 돌아가 봐야 되겠다. 아, 이게 기쁜 소식인가, 혹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나도 이렇게 결단해 봐야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사소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소한 여러분 선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일 때에 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이 선택을 제대로만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세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결단, 이 선택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결단을 하고 한번 해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바른 선택,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저는 두 가지를, 왜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선택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에는, 지금 결단에는 분명히 결단하고 행하는 데는 그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가나요? 멸망할 것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가보나요? 분명히 생명이 얻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것을 선택했던 개인과 그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룻기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기근이 들었잖아요. 개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스라엘은 이 그룹들은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쪽으로. 그 결과 흉년이라는 기근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거를 지금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그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통치자라고 했던 그 엘리멜렉도 어려움을 만나자 당장 평안을 위해서 우상 숭배 땅인지 뭐 관계도 없어요. 그 땅으로 그냥 찾아 떠나는 선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개인도 그룹들도 지금 우리의 현실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앞뒤로 쭉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선택을 이렇게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룹톡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떠난 목적 짐작건데 더 잘 살아서, 특히 그 엘리멜렉을 보면 저는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해보았어요.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기 가갖고 좀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떠났을 수도 있겠다는 제가 짐작을 해볼 때에 이렇게 하고 떠났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다른 생각을 주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내 계획을 그다 짜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떠났지만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골치 아픈 가운데에 뭐 이렇게 풍덩 들어갔을 때에, 아니면 문제가 갑자기 어떤 게 확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 때에 주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또 아니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물론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멜렉이 정말 그때일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잘못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가문이 위기에 빠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꼭 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꼭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큰 계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일일지라도 세상의 조언보다는 바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중심이 되어서 선택해야 되고 중심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다루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는 결과임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분 빵을 주시는 분도 보세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상황으로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일들을 꼭 해석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으로 해석을 하세요.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한 그 믿음으로, 그 느낌,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행할지 생각하고 선택하여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스리셔서 또 사용하셔서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삶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른 선택이 중요한 다른 하나의 이유는 도무지 풀리지도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주님 손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딱 붙들려서 여러분들 해결하고 살아간다면 해결되고 분명히 부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고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일 것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라에게도 개인도 이렇게 물질적인 고통과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징계를 하셨을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이걸 대입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두면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평생 영원토록. 두 번째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을 주시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 주석가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징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전능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요. 그 다음에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거가 아닌가. 한마디로 징계를 잘 받으면 잘 받고 깨닫고 잘 선택하면 우리가 그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왜? 은혜의 자리로 가고 은혜롭게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나오미가 들었던 이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다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한 것은요, 곧 농부가 밭에 씨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저 밭을 갖고 와서 씨를 단단히 잘 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그 한 예로 바울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그냥 탁 그 여인을 범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남편이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요.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막중한 죄인가, 아이고 죽을 죄이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여기에서 끝나는 정도의 우리의 믿음 상태라면 진정으로 아니 됩니다. 정말 아니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거기에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흠모했던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아기가 죽잖아요. 죽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는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았다 해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삶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거를 훈련 받아야 돼요.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훈련이 다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회개 이후의 삶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회개는 뿌려놓는 죄의 씨앗을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어떤 일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다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이 겪을까, 이럴 때 있잖아요. 의무를 가질 수 있겠지만 바로 그때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으면 다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인생을 고난을 만났다면, 이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지금 최선의 선택을 말씀에 입각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거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살고 있으시다면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십시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다시 결단을 하죠. 돌아오기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돌아오고 나니 엘리멜렉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 작은 여인 하나가,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좋은 선택을 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에 정말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을 그 감당하는 인생의 삶이, 그의 인생의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나오미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인생에서 여러분 지워지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이러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아브라함 가문처럼 대를 이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너희들의 삶에 정말 신앙을 한번 수정해 보아라, 이 강권적인 성령님의 불같은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돌보시사 이걸로 듣지 마시고, 자, 돌보는데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황에서 이 결단을 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진정으로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수정하여서 정말 그것은 바른 주님 앞으로 돌려야 하는지,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룻기 1장에 무려 7번이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과거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잘못된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파악했다는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호와, 전능자 7번씩 계속 리핏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그곳에다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전능자시다. 이런 여호와 이러면서 내가 이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정말 여호와 말씀으로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하고 다시 말씀에 입각해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돌아왔는데 보리추수니까 뭐예요? 이제 기금 끝났잖아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그리고 순종해서 거기 가는 데가 또 한참 걸렸겠죠. 이 훈련 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걸어가는 이 과정, 돌아가는 이 과정이 계속 리핏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사막의 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 벌써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대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막 얻어들이는 이제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이 설교 마치기 전에 좀 길지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굽어서 울렁울렁대고 훌렁대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도 몰라도, 그래서 나의 희망의 덫이 그냥 쓰러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도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내가 가야 할 길잡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어둠에 깊이 이렇게 다시 나를 와도 정말 너무너무 어두워서 나의 인생에 날이 밝을 날이 없겠다라고 보여줘도 내가 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것, 내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만사를 주님께 맡기리라. 왜? 차츰차츰 하나님은 안개를 거쳐줄 것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빛이 뚜렷이 앞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간다라는 이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매 순간, 매 이 선택 그 뒤에 덮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날마다 이것을 갈망하는 믿음을 추구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많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입각한 선택을 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여